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는 그 입술들 위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섬기는데요. 축복하는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아이들도 아직 가운 입은 아이들은 뒤에서 같이 찬양하세요. 같이 찬양하세요. 뒤에서.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주일학교 아이들 그 가운 다 입었어요? 그분 좀 나와봐. 다 이리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준재 다 나오라고 그래.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쭉 나와서 이렇게 앉아요. 이따가 그 연습하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연습해. 앉으세요. 편한데 앉아. 그냥 아무데나 앉아도 돼.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찬양 알지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귀한 축복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에베네셀은 연습하러 가도 돼요. 가도 되고요. 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할게요. 주제도 가. 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아무것도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언제나 공평하고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실같이 붙잡아 쓰시 언제나 공평하며 언제나 그대로 나를 너 신실하신 주, 너 신실하신 주, 너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그리 기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에 지나버린 세월 지나고 돌아보아 신실하신 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같이 약한 것들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보호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 98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가까이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찬송하신 후에 대표로 조동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평강의 성도님들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평강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강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평강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같이 함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작은 입술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입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두 곳인데 주보에는 한 곳만 좀 적어놨는데 일단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신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을게요. 화면을 보고 앞에 화면을 보고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제 에베네서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이 몇 페이지? 563장 563장
시간 할렐루야 장년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과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강조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떤 주일로 같이 섬긴다고 했죠?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이게 참 애매하죠.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 금요일이었고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원래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로 이게 보내야 되는데 뭔가 시간에 좀 텀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섬기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통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하면 많이 쓰이고 읽혀지는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막 예수님의 그 고난에 마치 고난 중간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처럼 그런 본문인데 우리가 같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린이들의 교육, 이 가정교육, 기독교 교육, 또 가정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와 어머니예요. 마가와 어머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제일 어려운 달이 5월입니다. 5월달이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5월에 어린이 주일 있죠, 어버이 주일 있죠, 부부의 날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 못하고 매운내기나 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고 또 제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며 또 뭐 한 50점짜리 남편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부의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5월달 어떻게 부부의 날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5월달은요 상당히 좀 설교하기가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달이 5월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과 어린이주일로 우리가 같이 섬기는데 5월 하면 가정의 날 이렇게 불려지죠. 가정을 생각하는 달, 가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첫 주거든요. 5월 첫 주에 이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동산으로 우리 가정을 가꿔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회복시키는 5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본질, 그 문제를 회복하지 않고는 5월달 하면 사실 이게 좀 흥청망청 지나갈 수 있는 달이에요. 연말 비슷하게. 왜냐하면 노는 것, 선물, 그런 행사 그런 것에만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이게 행사만으로 끝나고 별 이게 의미가 없는 막 시달리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를 원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비가 온다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밀어붙이자 했는데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안 된다라는 통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장소를 변경하면서 여주대 용마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했는데 참 그날도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5세 여자 아이가 그 미아로 이제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막 했잖아요. 제가 5세 그 아이 이름 지금도 기억나요. 이혜진 어린이, 이혜진 아동 부모님 빨리 나오시라고 이 무대로 노란 옷 입은 5세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없고. 근데 광고하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배가 이만큼 이렇게 만삭이 돼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아니 어른이 놀만한 부스가 없었는데 어른이 어디 가고 애는 울고 있고 어른이 어디에 정신을 두셨길래 5살짜리 여자아이가 한 중앙에 서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5월 달에는 좀 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에는 3가지 의미가 있죠. 보통 가정하면 첫째로 이 가족을 생각해요. 패밀리죠. 가족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죠. 이들이 연합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마다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자매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거죠. 또 우리가 가정하면 생각하는 게 집이에요. 집입니다. 하우스죠. 하우스. 뭐 크던 작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집이 있죠. 뭐 홈리스들도 있지만 보통 그분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고, 집은 그냥 공간적인 의미예요.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한 가족이 가정을 형성하고 살아간다는 건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죠. 교회에 예배당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 원리죠.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집이 없으면 그만큼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하면 생각하는 게 홈입니다. 홈. 세 번째가. 이거는 혈연 관계를 의미하죠. 우리가 하숙집에 하숙생이 많아도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헤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남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이 혈연 관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좀 흩어져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 가족의 개념에서 뭐 벗어나거나 뭐 이탈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죠.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사이, 이게 다 가정, 이 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가정과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질투하는 가정의 모습은 극과 극이지요. 이 가족, 패밀리, 하우스, 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좀 잘못돼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는 가족관계나 가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집, 건물, 이 공간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최우선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우리가 좀 바르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5월 첫 주인데요. 오늘 어린이 또 어머니 모두에게 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 요한 또 그 어머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는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도 아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이 마가가 성경에서 기록되는 모습은 사실 실패자의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이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따라다녔을 뿐 참된 신앙의 기간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잡히시니까 그 한계를 그냥 여지없이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마가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둘렀던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마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모습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첫 전도 여행을 같이 갔는데 거기에 동행했어요. 마가가 동행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를 등한시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 안 데려가. 바나바는 데려가야 돼. 그래서 싸움이 나가지고 다툼이 나서 이 나눠집니다. 분열돼 버립니다.
그 이유가 마가 때문에 마가. 오늘 읽은 마가.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다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지요. 그런 경험하고 나면 두렵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젊은 날 도전해야 됩니다. 그 실패가 두려워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죠. 본인 때문에, 지금 이 마가는 본인 때문에 당대에 정말 이 초기 기독교회의 이 교회사의 기둥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분열되게 되는, 갈라서는 이유가 본인 때문인 걸 알았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차 여행 때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빠져줄게. 내가 안 할게. 싸우지 말고 두 분이 가세요. 그냥 저는 대열해서 이탈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양보 아닌 양보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명분이 있었어.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이죠. 여러분,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거부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생 말년에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평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시간의 텀이 있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를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때 무익하게 생각했던 그 마가,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미 인정받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쯤 지나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마 좀 새롭게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있고 굉장히 많이 보완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감을 갖춰가지고 편지를 쓰거든요. 그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쓰고 사역자들에게도 편지를 쓰는데 그 옥중서신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같이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갇혔다. 감옥에. 빌레몬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동역자가 됐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역에 열심을 내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곁에 늘 마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변화된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도 떠오르지만 사도들의 제자들의 수제자면 누가 떠오르시죠? 베드로죠. 그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가가 초대교회 이 시절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에 대한 베드로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내 아들이라.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마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 전달받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입니다. 기둥. 이 두 기둥인 사람들이 다 마가를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이렇듯 다시 초대교회 귀한 사역자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마가가 어떤 그런 흔적들을 남겼을까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할 때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마가입니다. 마가.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 정도입니다. 40명 정도.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40명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영감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40명이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직계제자라고 해서 다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기록하지 못한 자들이 더 많지요. 뭐 요한이라든가 뭐 베드로라든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직계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물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청년이었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도 두렵지만 호디불을 덮어서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수에 관한 많은 그런 말씀을 듣고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가 요한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었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계점을 드러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이런 마가가 어떻게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당대의 기라성 같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 어린이 주일 또는 부모의 어떤 그 교육, 기독교적인 신앙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디모데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왜냐하면 디모데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사도행전 16장이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근데 그 신앙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들에게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기록이 있어요. 계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그냥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받아서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정교육 하면 이 디모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데 마가 요한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이 마가가 신앙이 좋아졌다. 아니면 신앙이 개성됐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 분명히 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쯤에 맨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아멘. 무엇하고 있었어요? 기도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마가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이미 주님은 마가의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가정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로서 그 집이 쓰임 받았어요. 기도하는 집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로잡혀 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했던 장소가 바로 마리아의 집,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것도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미 초대교회의 신앙의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예요. 공인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 집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셨던 곳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여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곳도 마가의 집입니다. 그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막 죽이려 했을 때 그가 3년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툭 하고 감옥에 갖다 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텀이요 한 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년 차이.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은 계속해서 기도처였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었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우리가 이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끌려가요.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그 집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 신앙이 얼마나 그 믿음이 깊었는지를 이미 그 집이 주임을 위해서 그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것을 마가가 보고 자라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집에서 베드로의 구원도 보고 많은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접하고 살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마가.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마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은 그렇게 따지면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그냥 보여주셨어요. 허리에 이 수건을 동이시고 그냥 야 너희들 서로 섬겨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예수님의 교육법은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그런데 그 교육이 이 마가의 집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보는 대로. 어머니 마리아가 헌신을 보면서 자랐던 이 아들 마가 아닙니까?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이 아들 마가가 어느 날 분명히 얘기했으면 어머니 저 바나바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허락하는 거죠. 놀라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는 놀라운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 입장에 한번 대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하고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죠. 근데 시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야고보가 순교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풀려나자마자 찾아온 곳이 이 어머니 집이니까. 야, 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인데 선교를 가겠다? 이거는 근데 그것을 보내요. 그 어머니가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차 전도 때 여행 때 포기하고 와요. 포기하고 옵니다. 근데 다시 2차 때 또 가겠다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예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지지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훌륭한 마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요 1살에서 6살까지 그 심성의 바탕이 형성이 됩니다. 그 심성의 바탕이 형성이 되고요. 6살 때부터 12살까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국가관 등이 다 형성이 되는데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그 12살 이전까지, 그때까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구한테 배울까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 부모에게 들으는 거. 제가 아이들하고 있으면요, 아이들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애들 욕하는 것, 아니면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아이들 놀 때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면요, 어렴풋이 그 가정이 보여요. 이 아이가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네. 그래서 어떨 때는 재밌는 표현을 쓰면 제가 이제 좀 개입하기도 해요. 너 그런 말 누구한테 배웠어? 그 어른들이 쓰는 표현인데. 그러면 저번에 할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2살까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이 세우신 두 가지 신적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교회 생활, 그것이 성공적인 그의 인생, 그것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테일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92%를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대요. 보호자, 같이 생활하는 어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92%, 나머지 8%가 학교, 교회, 사회, 국가, 거기서 받는 것이 8%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녀 교육이 이 가정에서 얼마나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테일러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8% 가정에서 얻는 것이 아닌 8% 사회, 학교, 국가 또는 교회 그런 데선 교회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 8%의 영향을 주는 것에 돈과 정열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렇죠? 교육이라든가 아이들 그 8%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92% 가정과 부모가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등한시해요. 그 92% 남겨두고 8%에만 그냥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한테 이만한 인풋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누구 닮아서 그래.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겠어요. DNA가 어디서 왔는데. 그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데. 그죠? 누구 닮았겠어요. 제가 미국 유튜브 보니까 미국 프로그램 중에 참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요? 너무 황당한데 미국 그 프로그램 중에서요 친자를 찾는 친자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다 장성한 아이를 데려놔가지고 어떤 남자를 딱 지목하면서 이 아이 아빠는 친구는 저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이혼했던 사람들 나와서 이 아이 친구인데 남자가 난 안 닮은 것 같아서 거기서 친자 검사를 해줘요. 유전자를. 그 결과를요. 근데 대부분
거기 나오는 아빠들이 친부가 아니에요. 아빠도 충격을 받지만 이 아이 청년들이 막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막 거기서 막 울고 막 남자들 막 울고 막 통곡을 해요. 막. 그러니까 그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너지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그 아빠가 아니면 친부로 지목받은 사람이 그 아이에게 위로를 해줘요. 내가 너의 친부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친부가 아니고 나서 미안한데 네가 정말 친아버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는 뭐 말도 못하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뭐 저 양반이 친부가 아니라니. 막 그런 프로그램이 막 미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가정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홍길동전도 아니고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제는 그런, 얼마나 이게 참.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저도 딸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고, 또 저도 부모님 밑에 또 자녀로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부모의 역할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우리 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딸들이 아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빠 너무 답답하고 좀 이렇게 딸들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막 이렇게 좀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 한마디만 해요. 내가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조 목사, 내가 너한테 딸들을 줬는데 내가 그렇게 키우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럼 아빠 무슨 말을 하냐? 근데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어른들이 좀 이렇게 좀, 그렇다고 제가 늘 이렇게 존경받는 부모로 그렇게 기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신앙의 가정의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살았지만 그의 가족에 또 한 명의 신앙에 걸출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영적 지도자 삼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삼촌 따라서 같이 갔다가,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조카니까 좀 챙겨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2차 여행 때 이 마가가 간다니까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돼요. 1차 때 포기한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왜 데려갑니까? 일단 바나바가 다툰 이유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자기 조카니까. 근데 조카인데 그래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선교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는 건 아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여행을, 그 전도를 가게 되죠.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가 실패했다가 다시 한번 신앙에 도전할 때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신앙의 선배로서 격려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했던 사람들. 또 베드로, 영적인 아들로까지 이 지칭할 정도로 그렇게 마가를 아꼈던 베드로.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훗날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갇힌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귀한 영적인 멘토들, 그들이 마가 요한을 신앙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좋은 어머니와 좋은 삼촌,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좋은 가문과 좋은 가정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을 보내는 아이들이 나오고, 우리가 매주마다 아이들을 보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볼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믿음의 일꾼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그런 멘토가 되어서 멘토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라고 하는 좋은 일꾼을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엔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회피자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이 함량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마가를 세워줬고 인도해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 또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나는 저런 사람이 돼야지.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인데 전 지금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가서 장래희망이 뭐야 그러면 애들 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뭐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요 목사님이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될 거냐고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먼저 다른 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이주영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될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가르침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백 속에서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어른이 있어요. 제가 닮고 싶은 예배자가 있어요. 제가 닮고 싶은 기도자가 있어요. 제가 닮고 싶은 헌신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그런 정말 신실한 어른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신앙의 어른들에게 또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반대했다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많죠. 근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이런 복된 가정과 이런 복된 가문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또 가정을 이뤘을 때 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그 반석이 그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복된 가정을 이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비춰질 수 있도록 읽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정말 보내신 하나님 그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복된 증거되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로 같이 섬깁니다. 아버지 우리 어버이들에게
더 큰 믿음과 기력을 주시고 또 축복을 소망하는 그 기쁨 가운데 늘 주님 그 십자가 의지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의 사이클이 흐르는 그런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드립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그의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생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기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갖기 원하는 대로 마음에 감동의 은혜를 준비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연복에 손댄 모든 이 평강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건강 때문에 아버지 또 물질 때문에 특별히 자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또 에벤에서 어린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즐거운 저가도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올해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 표학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사 설립을 위해서도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가정의 달 5월을 거룩하게 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가정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및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조그만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게 가정마다 한 가정마다 꽃을 하나씩 놔드린 거고요. 65세, 70세 이상부터 우리가 이렇게 꽃을 놔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왜 저분은 없지? 그러면 이제 같은 가정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밑에서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선물도 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주일로도 같이 우리가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잠깐 일어나세요. 주일학교 교사들 잠깐 일어나세요. 일어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인데 주일학교 때문에 늦잠도 못 자고 못 주무시고 아침마다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부족한 교회 재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예, 주일오 예배 식사 후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오늘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정미지자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우리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는데 참 은혜로 잘 마쳤어요. 비유가 와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5월 5일 날 여주대 용마체육관에서 경찰과 소방서 추산 5,000명이고 5,000명. 입구가 통제되고요. 경찰이 입구에 통제를 시켰어요. 더 들어가면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통제를 시키고 여기서 빨리빨리 위쪽으로서 출구를 따로 2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간 만큼 다시 들어오고 점심 시간도 없이 계속했는데 긴 줄이 한 200m 정도가 경찰서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대요. 여주대 일대가 교통이 마비되는데 왜 경찰들이 안 나오냐 그럴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마쳤고요. 네, 한 명도 다친 아이가 없었고 좀 까진 아이 한 명 있었어요. 까진 아이. 까졌다니까 이게 까지는 그런 애가 아니고 이게 넘어져서 까진 아이, 무릎이 까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는 그래도 현장에서 바로 부모를 찾는 바람에 잘 됐었어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정기 사님, 안치사 사님의 장남 한선대 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만화의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험하지 않게 동참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장호수 사모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나요? 못 나오셨어요. 아직 감기까지 집에 안 계셔. 집에 안 계셔요? 병원 한번 전화해야 되겠네요. 감기가 너무 심하셔서 한번 전화를 드려보고
예, 우리 최남현 집사님 나오셨어요. 예, 발가락 골절이셨는데 참 너무 반갑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교회 이 주보 뒷면에 교우동정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다 아실 거고요.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호명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오늘 알아가시고 아버지의 평강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장호사 사모님 감기가 심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례자 가사님 연이 강건함을 하시고 판단이 서리는 것 다 깨끗이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통해 하나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지사사님 연이 강건함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 허리에 있으면 목에 있으며 아버지 또 다리에 아버지 골절도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즐거움과 하나님 속일 수 있는 아버지 지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유가사님 아버지 강건함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선대사님 아버지 혈액을 깨끗이 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간증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최남년 집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발가락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연선사님 어지럽게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맑게 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거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성기사님 강건함을 하시고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잡아주시기 내주시고 아버지 어선의 성도도 아버지 살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정인아이와 또 정하선이와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또 숨기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공동체들에도 은혜를 내주시고 선인 축복하는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역에 아버지 무게를 감당해내는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신 아무마음에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였다 하리.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신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뜻하시니 헤아리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 믿노라며 이 믿음 더욱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
내서 뜻하신 바 우리 공에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주만 역사 위로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든든히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소망하며 나온 또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강구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해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위해 그리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